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학원 목회 세미나를 갔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그 수요일 날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예배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학원 목회에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 뉴저지에 있는 허봉기 목사님, 찬양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지만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고 또 죽는 것도 꼭 피해야 되는 두려운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식 표현으로 말하면 남는 장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것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남는 장사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죽음을 초월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달관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 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꼭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죽음을 좀 이렇게 맞이할 때도 담담하게, 캄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이 죽음을 보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오는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가끔 느낄 때마다 내 자신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도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짓잖아요. 시나고그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회당장, 그 회당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이 병들게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자기 딸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예수님께 왔을 때 회당장으로 온 게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둔 아버지로 온 겁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들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아버지는요, 딸바보예요, 딸바보. 아버지는 딸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릴 때. 이 딸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스럽고 또 내가 이 아이는 꼭 지켜주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예. 또 딸이 만약에 아프거나 어릴 때 뭐 아플 경우도 많잖아요. 아프게 되면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 딸이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릴 때는 그 딸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여러분도 딸이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녀가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들은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버지들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야이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흔히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뭡니까? 얘기할 때 사랑은 삶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다정한 말에 칭찬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주는 겁니다. Love is giving,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고 사랑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 영혼에 관심 갖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요. 영원한 사랑인 것이죠. 회당장이 지금 자기 어떤 건 권위가 있고 회당장으로서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신봉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는, 외식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회당장의 입장인데, 그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려놨을까요? 자기 딸 살려달라고. 지금 딸이 죽게 됐으니까 내 체면이고 신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 있는 것만큼 이 절박한 그런 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12해, 12년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인데,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것은 부정한 겁니다. 피를 흘린다 이런 것은 굉장히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격리돼야 되는 그런 병으로 여겨져서 불결하다 해서 격리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그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12년의 세월을 살았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이에요.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가는 도중에 나타나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이로는 빨리 가서 자기네 집에서 지금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가는 길인데 이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늦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막 지체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급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진짜 필사적으로 예수님 붙잡은 그 몸부림이 더 급할까요? 아니면 자기 12살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그 야이로의 그 타는 심정이 더 급했을까요?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유명하게 제창한 게 뭐냐면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는 그 윤리 사상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다, 생명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모든 살려는 의지를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것 자체가 존엄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윤리 사상입니다. 그것이 슈바이처가 말한 생명의 외경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진짜 길거리에 있는 작은 동물들, 작은 생명체도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많은 버려지는 동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기견, 또 유기된 어떤 동물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존중, 그 위엄, 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그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물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라든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 누가 더 급하고 누가 덜 급하고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도 너무나 절박하고 또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절박한 마음, 심정이 가졌을 거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이 있느냐? 고통은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 고통은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냐면,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도 그렇고,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도 그렇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도 없고, 그런 죽음의 공포도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인생에 고통이 생기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절박하게 온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주님께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축복으로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또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고통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또 우리 인생의 좋은 모습도 다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게 됐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오늘 말씀 보니까 되게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아주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모든 병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한 믿음,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옷만 만지면 나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손을 만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병이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가는 도중에 반면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게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러 가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살리셨죠.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생에 큰 고통이 있었다. 죽어가는 고통이 있었다. 그런 공통점도 있겠지만 주님과 접촉한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12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은 본인이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 옷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반면에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의식에 있는 그 딸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잡으신 것입니다. 터치가 일어났는데 주님과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됐는데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만진 것이고 한 사람은 주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마치 12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주님을 만지려고 옷에 손을 대려고 나가는 그런 행동처럼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면에 이미 죽고 의식이 없지만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만지심과 은총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된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그 손을 붙잡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 소녀의 죽은 소녀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소녀 그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깨우는 그때 쓰이는 말이라고 해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그때는 병도 많이 있었고 아플 때도 많았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막 오한이 나고 막 열이 막 뜨거운 열이 올라갈 때 그때 부모님이 저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차갑게 이렇게 식히시면서 얼굴을 만지시고 이마에다 손을 댔던 그 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로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속삭이시는 그런 그 어머니의 음성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일어나야지. 예,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임종시에 가보면 그 오감이 닥치는 순서가 있는데 청각이 닫히고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게 다 닫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근데 맨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게 뭐냐면 청각입니다. 귀는 듣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열려 있는 그 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달리다굼 주님의 권위로 막 힘있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처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달리다굼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소녀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깨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 이미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습니다. Death is not a period but a comma. 마침이 아니라 쉼표, 끝이 아니라 쉼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과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달리다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절망의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이고 그게 마침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달리다굼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새롭게 해석하셔서 일으키시는 주님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이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이 생각하면 막 두렵고 막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맞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다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힘든 일들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믿음의 힘, 주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선언입니다.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이 주님, 그것은요 우리의 죄악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나 힘이 없어, 나 의욕이 잃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낙심돼 있어요. 그럴 때 이 달리다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같이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달리다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달리다굼은
우리의 무딘 영혼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누우려고 하고, 자꾸 눈이 감기려고 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졌어요. 다른 길로 막 자꾸 가려고 해요. 이렇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은 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일어나야지. 자꾸 누우려고 하지 마. 일어나.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그 음성, 달리다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달리다금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달리다금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든 병상에서 그 약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또 어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달리다금. 하나님, 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달리다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셨어요.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칵 붙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또 주님의 달리다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 이 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달리다금,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달리다금의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